안녕하십니까. 학창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자유다.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자유를 누리는 어떤 열망을 꿈꾸었던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훌훌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는 말이죠. 나를 올가매는 내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허울이 이게 내게 잘 안 맞는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이 모태신앙의 어떤 한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요원한 일이죠.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유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착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으로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자유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자, 그것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표에 자기가 성실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졸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패스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대신 누가 그 인생을 살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몰랐었던 것이죠. 때로는 대리 출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대신 출석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면 자기가 아닌데도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요, 어떤 잠깐의 시간을 때울 수도 있겠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어떤 문화였던 것이죠. 자,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살다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될 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구나.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제가 물으면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것을 좋아하니? 다 모른다고 대답해요. 물론 그 속에 어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라는 것이 그의 대답입니다. 정작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를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남 안에서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억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지점은 이사야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19절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으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인간의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합니다. 인간의 참된 회복을 자기를 바쳐서 오늘날 이루었던 사람을 꼽는다면 부족하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킹 목사는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전합니다. 설사 복면을 한 하수인을 자정이 넘어 보내어 우리를 외진 길로 끌어내 죽도록 폭행할지라도, 정말이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선전꾼을 고용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흑인이 도덕적으로 미개하며 게으르다고 소문을 낸다 해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협하고 우리 가정에 폭탄을 던질지라도 정말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에 당신들을 이길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를 찾을 것이며 그 자유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갑절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자, 흑인과 백인이라는 그 인종차별은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흑인들이 저항을 하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흑인들은 시위를 했고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비폭력을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는요, 버스에 백인 자리가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흑인 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 백인 자리에 흑인이 앉게 되면 쫓겨납니다. 그 사람이 임산부라도 어린아이라도 나이 든 사람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죠. 흑인이 백인에게 맞아 죽어도 당연하다고 여겨졌을 무자비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킹 목사님에게 백인은 투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흑인을 억압하는 백인 역시 인종차별이라는 죄악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흑인에게도 해방이 필요했지만 백인에게도 해방이 필요했고, 흑인에게도 승리가 필요했지만 백인에게도 승리가 피력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승리가 곧 백인의 승리기도 한 이중의 승리가 된다고 백인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그의 투쟁은 백인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말하는 참으로 고급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되는 태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목표인 것이죠. 자, 우리의 억압은 무엇입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주인인 양 행세한 것에서 자유라고 느끼지만 그것이 억압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며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쟁취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성은 메말라가죠.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정신적인 문제가 도처에 널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인간성의
결여입니다. 참된 인간성의 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코로나 앞에서 이 결여된 인간성은 민낯을 드러내고 맙니다. 경제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으며 기술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들은 평온하지 못합니다.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것이에요. 겉으로는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불안함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 속은 결코 평온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 우리의 승리는 나를 억누르는, 나를 짓밟는 사람을 이겨버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모두를 억누르는 비인간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그 근본적인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 지으신 형상 안에서 부르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는 반복되는 죄악 속에 늘 허덕입니다. 늘 고민합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오늘도 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형상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손길에 응답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감사와 참된 회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안에 누리는 회복을, 그 안에 누리는 참된 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